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이 말씀인데요. 야곱이 과연 누굴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은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서도 동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에서 형의 장자권을 야곱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쟁취하고 싶었지요. 결국 야곱은 배가 고팠던 형 에서에게서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으로 넘어오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것이 발각되자 난리가 난 겁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야곱은 형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어서 결국 도망치게 된 것이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결혼 때문에 집을 떠났지만 정말 그 숨겨진 이유는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을 쳤던 것이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말씀하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다고 하는 말은 그가 태어난 것, 자란 것, 가족들의 품으로부터 이제는 떠났다라는 말이죠. 가족 중에서도 특히 자기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삼촌이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정말 가보지 않은 곳, 막연한 곳, 그 하란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길이 아니라 며칠을 걸어가야만 되었어요. 이러한 야곱에게 앞으로 살게 될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되는가? 들짐승이 있지 않을까? 집에는 과연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항상 집에만 있던 야곱에게 노숙 그 자체가 낯선 환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집돌이거든요. 집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을 좋아하는 분들은 호화로운 호텔도 노새가 오죽했을까요?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특히나 어머니 리브가가 더욱더 많이 보고 싶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들에서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그는 거기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웁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파산 상태이다라는 것과 같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곁에 남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아주 집중을 못 하겠어요. 지금 59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됐다 시간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보다 높은 곳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아주 높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록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의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송장로님, 예. 모든 대원과 악수하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좀 제가 마음이 이제 편하게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과 좌절감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꿈에서 야곱은 사닥다리를 봤어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무도 자기 옆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나는 교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면서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했는데 하늘로도 길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 가는 길도 있었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절망뿐이었던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여러분께는 어떠한 해였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꿈꾸는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시선을 하늘을 향해 고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꿈은 단순하게 잠을 잘 때 주시는 신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꿈 말이죠. 춥고 어두운 현실 앞에 돌베개나 베고 자야 되는 형편이지만 주님을 믿는 이들은 하늘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니까요, 본즉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behold라는 말이에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성경에서 강조될 때 그 놀라움을 나타낼 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탄하며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서 계셨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한 천사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야곱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겠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도 수도 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자리가 처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며 이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라가 바로 올해 2025년도 입에 붙지 않는데 2025년도 올해에 우리가 달려가고 바라봐야 될 표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것은 임바디먼트,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 상태에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삶이 변합니다. 만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나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사랑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은 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다,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흥분의 도가니인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제가 몰랐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동과 기쁨이 교차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야곱은 그의 모든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내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드린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 11조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기에
하나님, 내 삶은 주님께 속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를 예배 드림으로 마치고 2025년도를 예배 드림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